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차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6화가 올라오는 날인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로 이 갈림과 작은 거인님이 한판 붙게 되고요. 저하고 고민보금님은 과연 어떠한 주제로 엮이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갈림을 고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일 만만해 보여서 골랐습니다. 표정 재현 가능해요, 이거? 고르신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거 충실히 지면 안 되지, 이거는.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곧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전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특히 신자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신자 너희들이 정말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야지. 충신의 이 개혁주의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아쉬운 게 이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 그쵸.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지. 진짜 구원받은 건 또 있다는 거잖아.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 신천지 14만 4천 된 느낌이라서.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든 가짜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얼만큼 해야지 진짜야. 그렇죠. 이 한국 연구 논란들 종종 볼 때 한국 연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좀 보통 스탠스가 많이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하죠. 어쩔 수 없죠. 네. 왜냐면은 한국 연구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다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영현이한테 이야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계속.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 이후로는 전혀 한국 연구 주제가 토론거리에 갖고 오진 않을 것 같다. 네. 시청자들 얼마나 여기서 스킵하고 있을까? 차성진 목사님이 마방진 그리고 있었다는 게 나 이해가 돼.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옆에서 낙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보트에서 너무 아무 표정이 없는데요, 저희? 네. 지금 영어 나갔는데 진짜? 지금 제가 보기에 승환이 졸리고 이창님 좀 졸렸고. 요 라운드면은 한창 밤에 찍고 있던. 예. 한참 이때 막 8시 9시 넘어가지 않았어? 그쵸. 이미 12시가 넘었죠. 튜브를 저한테 던져줬어요. 사실 제가 그걸 잡으면 구원을 받고 놓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잡고 내가 구조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제가 나는 내가 튜브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났어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그 튜브를 던진 사람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를 기업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 그쵸? 죽었어 그냥. 구명보트 비유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비약을 저는 짚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나는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라는 것인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물에 빠져서 나왔을 때 내가 구명보트를 잡아서 살았어 라기보다는 구명보트를 던져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하겠죠. 은혜가 구원인 거지 행위가 구원의 요소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연구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적인 비유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명보트 비유 이런 거 다 떠나서 뭔가 더 자신의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햄마운드 표정이 차 목사님 너무 졸려 보이시고. 창사님까지 저희 전날 새벽까지 회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쵸.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이에요. 예. 성경에 말한 그대로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 한국 연구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거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교리도 다 다르고 여기에 대한 접근법도 다 다르지만은 네.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다라고 네. 선포하고 시작하면은 네, 맞아요. 그런 그 점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야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다.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2023년에서 맞는 말로는 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칭의보다는 성화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요즘 맨날 기독교 나온 게 나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맞는 주제를 하려면은 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되 그거에 대한 이제 선포, 사인으로서 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신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맞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 네. 나는 뭘 해도 내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인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점에서 갈림이 아까 확실하게 하는 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흔할 수도 있는 주제를 아예 가져와서 딱 이렇게 대결을 펼치시니까 오히려 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막 교수님들 나오고 다른 거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 1대1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판정단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컴뱃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네. 맞아요. 완전 그런 그렇겠네. 느낌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뭐 연설 발표문, 뭐 설교 그쵸. 막 이런 네. 것만 계속해서 듣고 오다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진짜 1대1로 붙는구나, 네. 싸우는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딱 들었을 거니까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신선함의 주제가 상했어. 네, 저도. 두 번째 조 우리 고민보금님과 이치양님. 야. 한 번뿐인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왜 내려와서도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는 옆에서 주제 고르느라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정말 전혀 몰랐어요. 이거 자막에 동상 이몽 박아주세요. 좋아하시는 거 현대과학. 현대과학이요? 네. 진짜 근데 이치환님 점점 구도가 악역으로 간다. 않아서. 옷도 약간 옷도 지금 일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떨어져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무슨 장벽쳐 있는 거 알죠?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이치환님이 이미지 챙기려면은 네가 고르시고 그다음에 네가 찬반까지 다 정해주세요. 이때 한 고른 시간 2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고른 질문 이렇습니다. 유아 세례는 과연 유효한가? 또 노잼 컨텐츠. 근데 이게 비글이 판정단을 놓고 좋은 주제였냐라고 물으면 저는 물음표는 이미 이거 있잖아. 악역이다. 아버지께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집에 오면은 예배 드려야지, 성경책 읽어야지만은 용돈 1,000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삶에서 살아왔습니다. 1.5배 돌린 거 아니죠? 이치환님 보니까 좀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근데 저 자리에서 말 안 빨라지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근데 고민보고님이 대단한 게 말 한 번도 안 빨라졌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되게 침착해서 네, 방금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빨개졌어. 뭐라 그랬죠? 이마도 빨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은 본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과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구원에까지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웠어. 굉장히 자질렀어요. 나 지금 듣고 있는데 나 머리 굴리는 애가 지금. 만약 이게 소용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유아 세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고민님도 날카로웠어. 이렇게 진짜 보니까 날카로워. 스탯을 진짜 잘 찔렀네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고민보고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사실 시간의 절반도 쓰지 않고 충분히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아쉽진 않으신가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봐봐 인간이 엄마 미워 듣고 있어.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 비춰질 답변인데 얘네들 엉클장님이 그런 답변을 생각해봐요. 그렇지. 예. 유아 세례를 구원론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구원론이라기보다는 교회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가 이거 어떻게 알아? 진심으로 패고 있어. 전 여기서는 그냥 구원놀라 교회놀라 알바노라고 그냥 박아버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처럼 그게 세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난 이거, 오히려 난 이거. 나중에 커서 지나고 봤을 저도. 때 자기가 만약에 저도.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아우 잘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의 큰 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받았으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이 너무 빠르신데요. 약간 혼란스럽지 이게 않나요?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는 거네요.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고인부모님 눈이 슬슬 감기거든요. 자막 따는 사람 욕하겠는데요?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영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냥. 하지만 저는 그게 대를 이어간다고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간다고 치면 중간에서 만약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서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네, 여기는 이제 표정이 고인부모님이 계속 질문을 하는 형태로 가다가 더 이상 질문을 할 게 없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 여기서 또 패를 그룹의 상태를 또 패를 좀 잔인하네 이게 이렇게 영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고인부모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신앙의 대를 믿더라도 그 아버지의 경험이나 이런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기시는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 세대는 더 많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 케이스 하면은 이제 부모가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요즘 주제니까 이 주제를 잡았으면 오히려 이치학님이 말이 탁 막힐 상황이었는데 아쉽대요. 세례가 구원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물고 늘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 피해볼 거예요. 맞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긴 하죠. 네. 점점 약간 아득해지거든요. 네.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네, 특히나 말이 빠른 사람 말을 계속 듣면서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고민부모님이 계속 이치학님 프레임을 따라가는 구도네요. 근데 방금 할례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할례와 세례는 다릅니다. 할례는 몸에 표시가 남지만 세례는 누가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세례는 요즘 어떤 유아세례 사진 다 찍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치졸했다. 저 X 나는 진짜 치졸하다. 저 목요일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기록이 없어. 전 그래서 2번 세례 받을 뻔했어요. 기록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숨 많이 쉬시. 아니 근데 저 말의 스피드와 텐션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인인데요. 테이프 1.5배 틀어놓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판정단들이 이거에 되게 혹했겠네요. 근데 이게 라운드가 많고 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좀 뭔가 진짜 아는 게 많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점점 약간 맞아요. 논점이 좀 빨리 지나갔다는 그게 충분하겠네요. 간수장에게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구원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라는데 설교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컸어요.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니 누가 설교를 저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 알지 않나요? 양. 안수 받으신 그분? 네. 양 심수님이랑 한 1.5배속 해놓은 그런 느낌. 귀에서 피낸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정말 믿었을 때 나오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아세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너무 똑같은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프레임을 말려. 근데 이거는 이치학님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사실. 이 프레임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치학님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정 내에서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울 것 같아. 나였으면 이미 콧물도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행평가하고 저 때 처음 했단 말이에요. 모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치학님의 장점이나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입력하면은 아는 게 자판기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자판기처럼 기계처럼 일정한 템포로 딱 나오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좋게 작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치학님이 생각보다 허점이 많았어요. 고인부모님이 잘 짚으신 그 주점대로 그 신앙 고백이 결론적으로 아이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삶에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거는 세례 이후의 몫이고 네. 그러면은 유아 세례는
이제 갑을 받는 느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한 가부를 미리 받는 거죠. 가부를요? 앞으로 잘할 거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라는 개념이 돼버려요. 아니 앞으로 애가 잘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잘할 거라는 것에 대한 가불인 거죠. 네. 미안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할 것에 대한 가불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애기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불이 맞는데 네. 나는 이 아이를 잘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면 그 가불이 아니죠.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빠르고 여기는 크시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아이가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나는 지도를 해준다라는 거고 신앙 고백은 그 친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탓을 부모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라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 이랬을 때 이 모든 책임은 이 친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는 사실 이게 입장이 동의해요. 저 사실 유아세례 찬성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네. 완전한 반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이제 왜냐면- 말하면서 저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반대가 절대 될 수 없구나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교리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서 아이의 삶에 대한 이제 보증이라는 약점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파고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할례의 표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안 한 상태였으면은 아마도 지금까지도 유아세례 반대자로 남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게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 입교를 할 때 나는 거짓 고백을 하고 입교를 했으니까 네.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난 이거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책임을 부모님한테 돌리는 방법을 깨달은 거야. 이 유아세례라는 게 내 책임이 아니구나.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구나라고 책임 전가하는 방법을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네. 나는 그러면은 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야겠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유아세례를 주면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유아 세례 받은 교회가 물에 타서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되면은 기억을 못 하셔서 근데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둘 다 모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너무 거야.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둘 다 모르면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안타까운 거고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진짜 그렇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고백은 얘가 할 거야.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악하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 본인의 입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을 시켜줘야지. 책임을 지고 거의 대부가 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 지금 교육부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공감을 못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따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아이는 아이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부모님은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교회 학교에다 맡기고 예배가 끝나면 데려오는 케이스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키즈 카페나 다름없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은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한테 적용을 시키냐 아니면 아이는 거기서 있는 내용을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적용을 시키냐 이게 서로가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날의 예배가 과연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게 예배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그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도 본문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건 동의해요. 저는 세대통합 예배는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통합 예배 마인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 너는 아니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학적으로서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대통합 예배가 뭐가 안 좋냐면은 놀이가 되기가 자녀 세대에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교육부서가 키즈카페인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대로 키즈카페 노릇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키즈카페가 아니라 아이들도 같은 시간에 예배라는 틀에 맞추면서 놀이라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려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폴리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제4라운드 1대1 매치 첫 번째 매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배해서 패자 매치로 직행할 49점 획득자는요. 설마 알려주었구나. 그러니까 엔딩 좋다. 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6화 리뷰까지 마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들? 저는 유튜브를 만들었고 스텝업 연구소 유튜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리상담, 심리검사, 진짜 강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하면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홀리컴뱃
인트로 같은 거 만들고 싶으신 분들 연락하세요. 스튜디오 테오드라입니다. 좋아요. 홀리컴뱃 2 리뷰 마쳤고요. 절반이 왔으니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